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청년들과 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특별히 청년의 때에 그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지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집이 헛된 것이 아닌 참으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의 날들을 헛된 세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혜로 부어주시고 그 지혜로 이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외치는 소리로 들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오늘은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았죠? 자,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오히려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지혜가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가 호소를 한다. 우리 지혜하면은 자칫하면은 사람이 먼저 떠오르죠. 우리 딸내미 이름도 지혜인데 지혜가 호소한다. 그래서 뭐 지혜가 뭐를 이렇게 호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 지혜가 호소한다는 게 아니고 지혜가 호소를 하는데 지혜가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있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혜가 말을 하고요. 지혜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지혜라는 이름을 하도 많이 갖고 있어서 지혜하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이 떠오르지만 지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내용에 보면은 지혜가 말을 하고 지혜가 움직이고 그렇죠? 지혜가 자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혜가 강조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는 거죠. 의인화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죠.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표현을 가끔 하냐면은 우리가 좀 슬픈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마침 내리는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를 잘하죠?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하늘이 운다.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천이 떤다. 산천이 운다. 어떻게 산이 울고, 어떻게 강이 울고, 하늘이 어떻게 울겠어요. 그렇죠? 근데 울고 떨고 이런 것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하늘이 운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슬픔에 대한 이제 그 절절함, 그러니까 슬픔에 대한 어떤 극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하늘이 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 지혜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지혜를 의인화시켜 가지고 마치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호소하고 지혜가 무엇을 부르짖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그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지혜를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그래서 그런 관심이 없고 지혜에 대하여 무관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혜를 이제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부르짖고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지혜가 막 이렇게 뭔가 외치는 것 같은, 지혜가 연설을 하고 지혜가 어떤 자기의 의견을 마구 외치는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라고요? 그만큼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인간들이 지혜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보죠.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여기 보면은 계속 지혜가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렇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또 소리를 높이며 또 소리를 또 어떻게 한다고? 지르며 그 소리를 발하며 계속 이렇게 그 지혜가 외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평안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평안한 말로 소근소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버럭버럭 이렇게 막 지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관심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거죠.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성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에 관심 갖는 것이 많고 여러 가지에 신경 쓰는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지식에 대해서는,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렇게 무관심으로 나가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세태, 인간들의 모습, 인간들의 본질, 그것을 이 지혜의 외침을 통해서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소리를 높이게 됩니까? 우리도 언제 소리를 높이게 되죠? 언제 여러분들 외치게 됩니까? 언제 부르짖게 되지? 저도 설교하다가 언제 여러분 언성이 높아질까요? 대부분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뭔가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정말 그에게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그렇죠? 외치게 되죠. 그 마음은 안타까움일 거예요. 그것은 어떤 탄식의 외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잔잔한 게 좋고 좀 조용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외침으로 우리에게 와요. 왜냐하면 우리를 깨워야 하니까요. 인간의 본성이 잠자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외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언젠가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가 되면 실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실력이 없으면 소리라도 질러야 된다. 그 답답함을, 진리에 대한 어떤 그 답답함, 전하고 싶은 그 의욕, 내가 비록 어떤 실력과 어떤 자질은 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전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인해서 외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충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외치는 건 좀 잘했어요. 옛날에 그 구리시에서 목회할 때에도 그 상가 안에 교회가 있었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는데 제가 새벽에 너무 소리를 질러서 주위 있는 분들이 잠을 못 잔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부족하고 답답하니까 그런 그 소리를 질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상하게 소리 안 지를 텐데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그러면은 제가 답답하게 느끼고 있다는 그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조시던 분들도 좀 일어나시고 길을 다른 생각하시던 분들도 생각을 집중해서 이 외치는 자의 안타까움에 같이 참여해서 그 지혜의 외치는, 지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관심한지 지혜가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지혜가 어디에도 가요?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지혜가 찾아가서 지혜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지혜를 전하고자 하는 어떤 안타까움도 실려 있고,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고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죠?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이 이게 교회의 오늘날 큰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가 행사 위주의 교회가 되죠. 이벤트 위주의 교회가 오늘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호소를 하냐면은 그분이 아주 찬양을 잘 하는 분이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학생들이나 이 성도들이 이 찬양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어떤 이벤트로 할 때에는 그렇게 눈들이 반짝반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일어나서 막 기리기리 뛰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서로 막 무슨 큰 일을 낼 것 같은 막 모세 같고 전부 다 그렇게 찬송을 하고 외치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이 돼서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은 전부 다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쁘다고 뭐 예수님 그러면서 뭐 손을 들고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런 청년들이 말씀이 시작되면 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진수,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런 복음의 진짜들을 전하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눈을 스르르 감고 고개를 앞뒤로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없어지고 진리에 대한 관심, 지혜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점점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냐면은 이벤트 중심으로 뭔가 화끈하고 뭔가 사이다가 좀 튀는 것 같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식의 교회의 모습이 점점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하는 일 그렇게 없어도, 그죠? 뭐 길이길이 뛰는 거 그런 거 없어도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잘 참여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만큼 지혜가 외치는 것은 오늘날 지혜에 관심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무엇을 소리 높여 말하느냐 할 때 지혜는 소리를 높여서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 할 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어리석은데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데 지식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혜가 무엇부터 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지혜는 책망해요. 우리가 현재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지혜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것, 우리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책망으로 지혜가 우리에게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은 왜 책망이 먼저 올까요? 그 책망을 통해서 깨트리려는 거죠. 깨트려서 놓는 것이 아니라 깨트려서 새로 지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해서 오는가 하면은 우리를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먼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를 깨트려 버려요. 우리가 현재 안주하고 있는 어리석음, 미련함, 지혜 없는 자리, 자기 고집을 세우는 그 자리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트려 버려요. 그런데 깨트려 버리는 그 말씀, 굉장히 깨트리는 말씀이니까 외치는 소리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외치고 깨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치고 그렇게 외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깨트리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책망하라는 거죠? 예?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고치기 위해서 깨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또 전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책망은 그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세우는 것을 전제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무조건 비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낼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괜히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언제 그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되냐 하면은 그 깨트리는 것이 무엇을 전제하냐면은 반드시 내가 그것을 바른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돌리고 세우겠다는 전제가 있을 때 그 방법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세우는 일로 나갈 수 있을 때 그 어떤 부셔뜨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무조건 깨트리는 것은 무책임한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를 깨트려서 세우시러 오시는 깨트림인 것처럼 우리가 남들을 비난하고 책망할 때에도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세우는 목적으로 반드시 깨트리는 그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책망은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책망이 있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또 그 지혜가 외치는데 뭐냐면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 것이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지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죠.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잘 받는 것입니다. 책망을 잘 받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적을 해주면,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누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저같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렇죠? 저같이 괜찮은 사람도 지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을지라도 그 지적당한 것을 통해서 고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뭔가 그렇게 지적하는 데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그 지적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을 잘 받는 거예요. 매도 잘 맞아야 돼요. 그죠? 매도 잘 맞아야 돼요.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를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잘 맞는 게 어떻게 해요? 요령 있게 맞는 게 잘 맞는 거예요? 안 아프게? 그게 아니죠. 그 매를 맞아서 그 매 맞은 것을 내가 잘 듣고 그 책망을 잘 듣고 그것으로 내가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매를 잘 맞는 것이고 훈계를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냐? 지적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까 그건 괜찮은 사람하고 비슷하죠? 네.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그런데 굉장히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거부만 하는 거예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거부해서 왜 저런 소리를 나한테 하지? 자기는 어떤지를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한테 싫은 얘기하는 그것만 거슬리고 그것만 싫고 그것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자기에 대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세상 없이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무조건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소리가 아무리 아픈 소리라도, 아무리 책망하는 소리라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그야말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리로 듣지 않고 옆 사람 소리로 듣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보면은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나 교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서 오늘 이상하게 누구 집사가 안 보이네. 오늘 그 집사가 딱 들으면 좋은 얘기 하시는데, 꼭 그러죠. 꼭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안 들어요. 자기에게 꼭 무슨 말씀을 들으면 딴 사람이 떠올라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4절부터 쭉 보면은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부를지라도, 여기 내가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지금 부른다는 거예요. 의인하였다 그랬죠.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그 결과,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네. 그래서 이 지혜의 외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네,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듣는 자라 이거예요. 듣는 자. 귀담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관심을 무엇보다도 갖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것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돼야 돼요.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 말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고 듣고 나에 대한 말씀으로 언제나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안 듣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듣는 걸까요? 도대체 왜 듣기를 싫어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예, 그 안에 딴 게 너무나 많이 차 있어서 그래요. 딴 게. 어떤 게? 내 생각, 내 고집, 그렇죠?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이 온통 자기 자신이 안에 꽉 차 있어서 어떤 지혜가 부르짖는 외침, 지혜가 계속 우리에게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호소되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해. 왜? 안에 다른 게 너무나 꽉 차 있으니까.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가 마치 산 사람처럼 우리를 날마다 부릅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 기독교 신앙의 특별한 이 뭐냐 하면은 놀랍게도 지혜가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 인간,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이 부족한 인간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신비는 뭐냐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고 반드시 지혜가 호소를 해요. 지혜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우리가 아쉬운 것을 막 부르짖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지혜가 우리를 딸마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제발 이 호소의 말, 이 지혜를 나를 들으라. 그래서 33절에 오늘 이렇게 끝나죠. 오직 나를 듣는 자는, 나가 뭐예요? 나가 누구죠? 지혜잖아요. 지혜.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제발 나를 들어라 하고 누가 호소를 해요? 지혜가 호소를 한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죠. 자녀들은 왜 골고루 반찬을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은혜 말이죠. 맨날 계란 후라이 하나밖에 먹을 줄 몰라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될 줄 몰라요. 그 자녀에게, 그 은혜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제가 그 자녀에게 호소를 해요. 은혜에게. 제발 먹어. 제발 먹어야 돼. 먹어야 건강해. 누가 호소를 해요? 부모가 호소를 한다니까요. 지혜가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제발 나를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외치는 소리를 부지런히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원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